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했던 것들 중에서 은혜를 피드백 받으면서 얻게 된 열매들 또 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동안 왜 시기질투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시기질투에 묶여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피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감정 안에서의 그 요새죠. 차별하신 하나님. 우리 감정 안에 묶여있는 강력한 요새. 이것에 강하게 지배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완전히 감정 깊이 누려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어야 됩니다. 더 많이 입혀주고 그럼 저절로 해결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수준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죠,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었습니까? 이 평등과 공평을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평등한 것만으로도 선한 것이고 그냥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을 알고 보니까 이 공평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평등의 한계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이제껏 어떤 것이었냐면 그저 평등한 하나님이기만 하셔도 좋겠다. 내게 최소 평등한 하나님이시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 성도님이 통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수준, 그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이시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겨왔어요? 차별하시는 분으로 착각해왔죠. 이거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엄청난 악의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튕겨나오는 듯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이것이구나. 차별하신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튕겨나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하늘의 시야로, 성령의 시야로 바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말 했대요. 저 평범하게 보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전 우주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평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놀라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헌신했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또 도리로서 헌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헌신하려는 것인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 도리, 그런 헌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해 드리고 싶어서 행하는 헌신이어야 돼요. 이것을 특별히 점검해 보시고 자꾸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은총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또 다른 질문을 받았어요. 은혜와 은총이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은총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모든 인류가 수장되는 그 역사적 시기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된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 말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뭐예요? 감히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는 부르심.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구절만을 떼어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존귀 여기시고 다른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것처럼, 덜 존귀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고 말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사실 은혜와 은총의 원어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카리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번역의 오류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 카리스의 기본 의미가 뭐냐? 호의, 기쁨, 친절, 선물, 또 무상으로 주어지는 혜택. 이게 바로 카리스의 의미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뜻해요. 카리스라는 것은.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은요 그냥 하나로 사실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주로 은혜로 표현해요. 은혜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경우에 따라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진 성경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편 번역, 특별히 카톨릭 성경, 이거는 은총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톨릭이 더 차별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는 다르다라는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헌신시키고자 해요. 카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 의를 쌓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은총을 강조해야 돼요. 내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어 자체는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번역자들이 문맥과 뉘앙스에 따라서 은혜냐 은총이냐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번역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번역자가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로 단어의 선택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함을 누리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떠하느냐로 또 단어 선택이 달라져요. 제가 되게 많은 번역을 했거든요. 한글을 가지고 제가 섬기는 그 민족을 위해서 많은 번역을 했어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찬양을 번역할 때는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일주일에 3일은 잠도 못 자고 계속 번역을 했어요. 그냥 계속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번역이라는 게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번역자, 그의 상처는 얼마나 치유되었느냐, 이걸로 번역의 뉘앙스가 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가진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번역자에 의해서 변형된 뉘앙스의 시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처난 안경이죠. 이걸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어 단어는 카리스, 동일해요. 번역자들이 문맥과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은혜 또는 은총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의 결과로 말씀을 보게 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는 특별히 은총을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섞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증언을 보면, 그걸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카리스는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카리스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총, 은혜의 참된 의미, 카리스, 어쨌든 카리스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카리스의 참된 의미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야 왜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능력을 주는데 나에게 왜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이런 모든 달란트의 차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와 번역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선택된 소수가만이 아니라 인종과 신분, 남녀노소를 초월한 전 인류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는 그래서 결코 제한적일 수가 없고요, 차별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누군가를 차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수준 높은 아주 많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존귀 여기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겨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구원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구원의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언제 받아야 돼요? 죽을 때 받아야 돼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삼수할 때인데 신학대 가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는 신학대 가려고 몇 년을 고생하면서 재수, 삼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수까지 더 했어요. 오수까지 했었나? 제가 군에 있을 때까지도 또 오수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학 간다는 친구가. 왜냐면 주변에 그 전도사는 친구들이 평일에는 그냥 막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토요일 날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판단을 엄청 했죠. 저런 애들이 그냥 신학을 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랬었는데, 여러분, 왜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죽어서의 천국이니까.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려서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요 새 사람을 입어서 마음껏 나를 축복해주고 마음껏 다른 영혼들에게 축복해주는 것, 그 권세, 능력,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더 쓰임 받는 것 같고, 그죠? 누군가는 더 막 미디어에 더 노출이 돼, 막 인정받는 것 같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두 번째는 그분이 항상 나의 생각, 감정, 의지의 재판장이 되셔서 선포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해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내가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여러분들이 큰 삶을 살다 보면요, 거기에 맞게 엄청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은총은요,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즉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마리아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특정인을 강조하는 접근 자체가 사실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상 은총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정 인물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된 것은 번역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그것을 드러내는 문맥상의 강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귀하거나 더 사랑받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혜는 그레이스, 은총은 페이버다. 근데 사실 페이버는 편애에 가깝거든요. 편애.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조할 때 킹제임스 버전이나 NLT나 뭐 이런 영어 버전을 참조해요. 그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차라리 그걸 볼 바에 워낙 요즘에 원어 성경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헬라어 원본만 보세요. 히브리어 원본만 보세요. 그냥 단어 딱 찍으면 헬라어가 찍히고 히브리어가 찍혀요. 그래서 그 뜻이 쫙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도 1만 곳이 넘게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번역본 가지고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은총은 차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열린 보편적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더 선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세요. 왜요? 더 척박하고 더 심한 상처를 받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면 더더욱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런 것까지도 다 배려하시는 분이, 참조하시는 분이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찬란한 선택을 못해서 더 주각받지 못해? 그걸로 여러분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잘하는 것 뿐이고 나는 1달란트여서 더 선택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2만 선택해도 저 사람보다 더 열매가, 상급이 더 풍성한 존재로 영생을 살 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억지로
끌어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결단을 내린 것도,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도요, 모두 자유의지 안에서 그 카리스를 받아들인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의 강압이 아니라 기회와 또 초대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노라. 하나님 결코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빨리 취해서 내 거일 리가 없을 만큼 너무 찬란한 것일지라도 무조건 내 것으로 침노해서 나라고 입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달란트가 여린 사람에게 그걸 해? 그건 쉬운 일이 될 수 있는데, 달란트가 하나인 사람에게는 그거는요,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뭐만을 요구한 거예요? 입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순종의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딱 그거. 행위가 아니라,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행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차별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누구보다 저 주목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해서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TV에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님을 재판관으로 두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역할을 맡은 거군요.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게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단지 각자에게 다른 사명과 역할을 맡기실 뿐이다. 강요가 아니라 초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강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요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취하라는 거예요. 침노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힘이 없으면, 그리고 행동할 힘이 없으면 그저 있기만 하면 100%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래야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끌고 가지 않아요. 그분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까 책임감이라는 성품 얘기했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노아처럼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참 못하겠는데요. 그럼 또 다른 마리아를 찾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2000년이 필요하셨나? 그 마리아를 찾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 천국을 침노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카리스,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리에서 은총, 자신이 받은 은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로 태어났을지라도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은총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내 앞에 보내준 저 영혼을 존귀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작은 미션 같지만, 사명 같지만요,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내가 잠시라도 얘기를 해야 할 때 최고의 사명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그럴 때 나의 사명은 점점점 명확해지고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카리스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발견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온전한 이 은총, 카리스의 길로 들어가는, 그걸 누려가는 그 길을 발견하는 것 시작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늘 배워왔던 것. 그냥 그날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면, 축복하는 삶을 살면, 판단 정죄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새 사람을 입혀봐도요 엄청난 기회가 열려요. 사실 우리가 판단 정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자기 정죄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내게 주신 소명이네? 부르심이네? 하고 떠오르는 거 하나하나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혀서 보내기만 해도 우리는 온전한 이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혀주는 축복을 해줄 때 완전한 카리스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너무 많은 카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하루에, 내게 원래 하나님 10개를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하나밖에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악이 재판장에 서서 자꾸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내게 오늘 100개의 카리스가 오는데 하나도 못 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너무 불쌍한 일이죠. 우리는 막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어떤 선물이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선물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은총은 차별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감정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이 특정인의 특별대우가 아니라 부르심의 역할이 다른 것뿐임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역상의 뉘앙스로 오해했던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움 없이 자유의지 안에서 기쁨으로 침노하며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사명과 역할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상급도 같다는 진리를
감정으로까지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기회를 믿음으로 침노하며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별하신 하나님이란 거짓 형상을 이기기 위해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속지 않고 이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제3자를 위해 열심으로 축복해 주어 평안함과 부르심의 기회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역할과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명확히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역자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야로 말씀을 이해하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